마태복음 11장 16절 보니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 아이들이 장터에서 이렇게 노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비유로 들은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오전에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또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인성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인성이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성은 곧 뭐냐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 죄를 대해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볼 때 거기서 우리는 구속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 당시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에 세례 요한도 당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고, 그 다음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 그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예수님에 대한 소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 예수님의 인성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랬더라도 그 요한의 제자들이라든가 그 당시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 나가가지고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진짜 몇백 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하니까 가서 회개 물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와가지고 그냥 뭔가 어떤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는 그런 면이 느껴지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세례 요한의 그 말뜻에 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세례 받으러 가니까 그냥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소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을 일종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급의 사람들은 뭐냐면 세례 요한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모습이 이제 그대로 누구한테 반영이 되냐면은 예수님께 반영이 돼 가지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비유를 든 겁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무엇에다 비유할꼬? 비유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장터에 앉아가지고 아이들끼리 노는 그런 놀이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놀이 문화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놀면서 이제 피리를 불게 되면 그 피리를 불었을 때 이제 다른 아이들은 이제 춤추나 봐요. 너무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놀인 거죠. 피리 불면 이제 아이는 춤추고. 그러니까 이게 피리를 불다가 갑자기 그 아이가 또 슬피 울어요. 엉엉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갑자기 춤추던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슴을 쳐야 돼요. 왜냐면 우니까 이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런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그런 놀이를 했는데 꼭 이 시대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아니 피리를 불었으면 일종의 즐거움이고 춤춰야 될 시간에 춤도 안 추고, 그렇다고 슬퍼해야 될 시간에 가슴을 치면서 슬퍼해줘야 되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위 지혜자들이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무시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꼭 뭐와 같냐면요, 아이들의 그 놀이 비유로 따지자면은 슬피 울고 가슴 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자체가 일종의 그 금욕적인 거였죠. 먹지도 않고, 예,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먹지도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그 음식도 안 먹고 완전히 절제적인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메뚜기라는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논의가 진짜 메뚜기다 아니면은 그 쥐염 열매다 하는데 그 쥐염 열매일 가능성이 커요. 예. 쥐염 열매는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그 일반 그 그냥 돼지들 먹이는 그건데 진짜 가난하게 되면은 진짜 먹을 거 적게 되면 그 돼지들이 먹는 것을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금욕적인 걸 했다는 거예요. 마시지도 않으며. 원래 나시린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도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 금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완전히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시대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예요.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 포도 주고 마시고 뭐 잔치집에 가서 먹을 그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그 특수 임무 가운데서 어떤 의미에서 절제된 그런 모습을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그 아이들의 놀이 따지면 우는 일이고 가슴 치는 일이에요.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장단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진짜 가슴을 안 치더라도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라고 회개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세례라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는, 귀신 들렸다. 또 이제 예수님 세례 요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신령한 그 사역을 하시지만요, 예수님은 그 신혼집 신랑과 같대요. 그 결혼식 신랑과 같아가지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를 했어요.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포도주도 마시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금욕주의적인 면에서는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무시하고, 또 우리 예수님 그러면 그거 안 했으면 그럼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그 말씀 사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메시아 사역을 했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비방했잖아요. 왜 정상적인 생활을 안 했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음료도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신령한 교훈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는 저거 먹기 좋아하고 포도주 즐기고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또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한 유익도 못 받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한 유익도 못 보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지혜자라고 하지만 또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지만 가장 비참한 모습,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헛된 지혜인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교만하기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낸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은혜도 받지 못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세례요한 쫓아가고 그다음에 예수님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세리와 창기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유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비방하던 일반 백성들을 무식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죄인이다 취급하던 그런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정작 자기들은 뭐 고위층이다, 자기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지혜인지 그 자신의 지혜로 행한 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잘못된 그런 행동을 취했다, 바르지 않다, 옳지 못하다 한 그런 평가를 받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의 그런 지혜가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신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신앙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일종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인간적 지혜가 그들이 은혜 받는 데서는 방해되지 않는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를 내세우면 안 돼요. 인간의 지혜를 내세우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렇게 그는 어떤 면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뭐예요? 나아요, 여러분들. 항상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저거 하나님 건데 저거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이지? 근데 여러분들 그 미련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미련함이거든요. 신의 미련함과 인간의 최고의 지혜, 둘 중에서 어느 게 낫겠어요? 신의 미련함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보냈으면은 그 세례 요한의 일종의 그 금욕적 경건주의, 그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면이 있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회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일반적인 그런 생활과 또 일반적인 그런 즐거움, 뭐 식사의 즐거움이라든가 그 삶의 여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좀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는 한국은 여러분들 좀 세례와 같이 좀 금욕주의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워낙 먹을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시기는 사실은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진짜 금욕적 경건주의를 추구해도 돼요. 그게 더 좋아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말 그대로 진짜 교회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경제적으로 부흥을 해줘 가지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그 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삼시세끼 먹는 거,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거, 그거 즐기면서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건생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 잘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맞다, 아니면은 정상적인 생활하는 게 맞다, 아니 둘 다 맞아요. 둘 다 하나님을 위하느냐 안 위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봤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신앙의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해를 주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